할렐루야. 특별 한밤의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분들 서로 이렇게 눈 마주치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눈빛으로 서로 같이 인사하며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다시 한번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막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우리 다시 한번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막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시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에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 아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마음들 드리고 나의 모든 삶을 드리고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왕이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 찬양 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한다면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주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기다립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이 열려 하나님의 소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밤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주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이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입술을 열며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며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향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소서. 오 아버지 자 이곳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입대로 채우시며 아버지의 소망으로 채우시며 하늘의 영광으로 이곳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한밤의 특별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한밤의 특별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사 만지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하늘의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걸음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엽니다. 우리의 생각을 엽니다. 여호와여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밤의 특별 기도회가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늘의 영을 부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며 하나님을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시옵소서. 또 귀한 송미한 권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찬양들이 선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송미한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번만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엽니다. 주님 한 우리의 번만에 생각을 엽니다. 오 하나님 주님 한 번만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망합니다. 분명한 사람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찬양과 귀한 간증과 귀한 사랑의 주님을 하나님의 의지하며 말씀이 나아갑니다. 선포될 때 주님 한 하나님 번만에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갈망하며 임하시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말씀하시며 살아계신 채워주소서. 하나님 경험되게 주님 우리 하여 가운데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우리 하나님 주소서.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그 우리 사랑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우리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아갑니다. 만군의 주 오, 여호와로 성령 함께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여, 주 여호와로 우리 우리 가운데 가운데 임하여 함께 주시며 오, 하늘의 찬양과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살아있음을 임하소서. 경험하는 살아있는 간증과 하늘의 아버지의 그 온전한 말씀으로써 우리들의 마음을 흔드시며 우리 가운데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이 마무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입을 크게 벌릴 때 살아계신 하늘의 소망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곳이 영광의 주를 만나는 자리 되게 하시며 이곳이 여호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되게 해주시며 이곳 가운데 살아계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로 온전하게 충만해지는 하늘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 이곳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이곳 가운데 하늘의 임재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눈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고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한밤의 특별기도회 가운데 귀한 강사님 주님 보내주셨사오니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귀 기울이며 듣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되는 놀라운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강사님 사용하여 주시며 이 밤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학가다 말씀 같이 3번 읊조리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3번 학가다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0절의 말씀, 짧은 한 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마음을 모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셔도 됩니다.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네, 오늘 이 밤 우리 한밤의 특별 기도에 첫 강사로 오신 송미양 원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미양 원사님은 프랑스에서 공부하셨고요. 극동방송과 CTS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하셔서 다수의 초청 및 간증, 찬양 콘서트를 하신 분이십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프랑스, 캐나다, 중국, 일본 등 열방을 돌아다니시며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계신 귀한 분이십니다. 현재 국제 크리스천 예술학교 실기 교수시고 명지대 교회음악과 지도 교수이기도 하십니다. 귀한 분의 찬양과 간증을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들을 준비 되셨을까요? 네, 오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 선포하시고 찬양과 간증을 나누실 때 우리 한번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산 충신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요 기쁨이요 참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제 삶에 임재하셔서 영적인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사모하고 나갈 때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품 안에서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증거하며 주님만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목자시니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요집에 영원토록 가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소프라노 송미양 권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별로 긴장을 안 하는데 성전이 아름다워서 그런지 이렇게 꽃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네, 오늘 성령님 의지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의 찬양과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반주를 맡아주신 피아니스트 최미연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예. 네. 저의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경희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졸업 후에 프랑스 파리에서 10년간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엄청 잘 나가는 성악가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기대를 하시기 때문에. 네. 학교도 모두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국립대학을 하나 졸업하기도 참 힘든데 저는 4개나 국립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과 프랑스의 주요 국가 행사에 초청돼서 연주도 많이 했는데요. 그중에 기억나는 거와 또 여러분들께서 아실 만한 그런 행사는 여러분 KTX 이용하고 계시는 KTX 아시죠? 한국 고속철도. 그 KTX가 프랑스 고속철도 떼제베 기술로 만들어진 것은 아시죠? 네, 그 기술이 이전되는 기공식에 제가 초청되어서 또 연주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은 제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으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노래를 이제 오페라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인기 있는 곡으로 제가 갖고 왔어요. 제가 물 한 모금 마시고 여러분께 오페라 원하시면 제가 한 곡 하겠습니다. 원하세요? 네. Je peux vivre dans
제가 참 마스크를 쓰고서 오페라를 하기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해요. 이게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침이 좀 덜 마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타이밍에 원래 물을 한번 딱 마셔야 되는데 조금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이 아리아는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 아시죠? 그 얘기의 주인공인 또 줄리엣의 아리아였어요. 그래서 그 아리아가 꿈속 그 줄리엣의 꿈을 그린 그 아리아인데요. 꿈속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아리아였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왜 하냐면요. 꼭 이 곡을 부를 때마다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첫사랑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고백하게 돼요. 굉장히 내용도 좋고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됩니다. 저는 세상에 많은 노래가 있지만 제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 즐거우시라고 그냥 이렇게 불러드리는 거고요. 사실 제가 한국에서 뭐 이렇게 주요 행사나 프랑스 국가 행사나 이렇게 초청돼서 연주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은 저에게 아무 보람을 제가 보람을 느끼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람을 느꼈던 일은요, 유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사랑의 소리 선교단이라는 그 단체에서 제가 지휘자로 쓰임 받았을 때 그 일이 가장 보람되었는데요. 그 선교단과 함께 저는 알코올 중독자, 프랑스 현지의 분들, 마약 중독자, 또 집 없는 사람들이라 해서 쌍자불이라는 이름의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모이는 장소에 또 호스피스 병동, 마지막 환자들이 계신 곳, 또 양로원, 또 노방전도, 전철역에서 이렇게 그렇게 찾아가서 찬양하며 전도했고, 또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위해 선교 헌금을 모아서 전하는 일에 쉬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린 역사처럼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치유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귀국 후에 하나님께서 서울에 있는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목민교회로 아시죠, 여러분? 네, 목민교회에 보내주셨고요. 존경하는 김동엽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지금껏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김동엽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그 은혜는 제 생애에서 최고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아름다운 세대 교체를 이루어서 지금은 김덕영 위임 목사님께서 심부하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김동엽 목사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요. 저 귀국 당시에 저는요 사실 되게 잘 나갔어요. 보통 이렇게 그 자리가 정해진 다음에 오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근데 저는 파리에서 자리가 정해져서 제가 갈 학교가 정해져서 왔었어요. 그리고 예술의 전당이며 뭐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뭐 전국을 다니며 오페라 공연을 했고요. 그렇게 잘 나가는 저에게 김동현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를 하셨어요. 저 새벽 예배 한번 좀 나오라고. 그때 제가 이제 교회 처음 이제 나오기 시작한 때거든요. 그 새벽 예배를 딱 나갔는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 지휘자 좀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순종했고 8년간 지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 지휘라는 것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랬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성악가한테 새벽 지휘라는 것은 사실 금기시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악가는 몸이 아끼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아끼니까 잘 자고 잘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너무 힘든 일이었죠. 근데 저는 그것을 그냥 한 번에 결정을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부르심을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참 놀라운 일은 주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전 주님의 일을 했는데 주님은 저의 모든 일 속에서 제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주시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실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영광의 자리를 아멘.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이 말씀의 능력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아멘. 걸음더미에 있는 저를 귀빈들과 마주 앉게 해주시고요, 높여주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구원해 주신 그 귀한 은혜에 보답하고자 주신 사명을 그냥 감당하면서 지금껏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요,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참 잘 나갔었다고. 근데 30대 초반에 성악가로서는 치명적인 고관절 무혈성 괴사가 났어요. 원인도 모르고. 그래서 2번의 큰 대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수술은 이제 6개월 수술한 후에는 6개월 동안 그대로 이렇게 똑바로 누워서 대소변을 침대에서 받아야 됐어요. 근데 참 30대의 정신이 멀쩡한 제가 침대에서 6개월 동안 대소변을 남의 손에 이렇게 맡겨야 된다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때 정말 아픈 분들의 마음을 정말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경험케 하셔서 감사했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받는다 해도 분명히 장애가 올 거라고 그랬어요. 다리를, 왜냐하면 뼈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짧아질 거라고 다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느껴지시나요? 제가 장애 네. 국제학술지에 발표할 만큼 성공적인 수술을 하셨다고 정말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 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 마르지 않으리 영원토록. 주 마르지 않으리 영원토록.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사실 아쉽습니다. 제가 찬양하는 표정이 참 좋은데요. 이 마스크를 쓰고 해가지고 온전하게 제 기쁨을 전하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여러분의 눈빛으로 제가 어떻게 찬양하고 있고 제 기쁨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빛으로 적극적으로 저한테 좀 사인해 주시겠어요? 예. 찬양을 제가 선포해도 믿음으로 선포해도 여러분이 또 영으로 받아들이실 때 그게 성령의 은혜가 확 임하시거든요. 좀 사인을 더 지금도 잘해주고 계신데 조금 더 저한테 보여주시겠어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눈을 크게 뜨고 찬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연단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연단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참 멀쩡해 보이죠? 아닌가요? 네, 아직도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종양 환자입니다. 그래서 2014년 10월 뇌종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시간이 넘는 큰 수술을, 대수술을 3번에 걸쳐서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한다 해도 뭐 노래는 당연히 못하고요. 기도 들을 수 없고 안면은 마비가 되고 뭐 사시가 되고 반신불구가 되고 또 생명까지도 위험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뇌종양은 어느 부위에 뇌종양이 있느냐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뒷골, 이 숨골 부분에 제일 신경이 우리 신체 중에 제일 중요한 신경이 많이 달라붙은 그곳에 뇌종양이 있었고 굉장히 사이즈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그 사이즈를 줄여서 어떻게든 치료해 주시고자 했는데 그게 너무 딱딱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종양이 커다랗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멀쩡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께 그랬어요. 선생님 저 간증 집회 다니는데 제가 다 낫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저 멀쩡한데. 그랬더니 그건 아니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인데 그 심장의 신경을 종양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수술을 안 한다고 해도 그 앞에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다 불구가 되고 오고 또 생명도 5년 안에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수술을 안 하면 하든 안 하든 똑같을 거라고. 그리고 수술을 해야 조금 더 이제 생명이 연장되고 또 제가 하는 걸 할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하여튼 뭐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결정하기가.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게요. 이런 어려움을 만났는데도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주님을 만났고요. 제가 성령 체험을 하고 제 삶이 절망에서 완전히 그냥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저는 그때 기도하고 있는데 고쳐달라는 기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오히려 주님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에게 이 큰 병을 허락하셨어요. 주님 이제 제가 믿음 보여드릴게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정말 그 사랑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 병을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하고 나서 제 침상을 환상 속에서 이렇게 불기둥으로 이렇게 딱 제 침상을 쳐주신 것을 환상 속에 보면서 깊은 잠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막 회복이 너무너무 빨랐습니다. 이 말씀을 시편 3편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네.
시편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네, 후유증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간증 집회를 계속 다니고 있었지만 그 마지막 받은 수술이 언제 제가 쓰러지고 언제 그 혼수 상태가 될지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인데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후유증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고요. 의사 선생님이 많이 놀라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는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정말 있는 것 같다고, 본인이 의사 선생님께서는 겸손을 배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지금도 아무것도 아닌 저를 이렇게 귀한 분들 앞에서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요, 아멘이 너무 작아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럼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 같이 한번 하시겠어요?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잘해주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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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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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저와 함께 같이 찬양하실까요? 샬롬, 샬롬. 옆에 분에게 샬롬을 전하세요. 샬롬, 샬롬. 우리 교회와 공동체 위에 샬롬, 샬롬. 우리 가정의 샬롬, 우리 가정의 샬롬, 샬롬. 우리 자녀들에게 샬롬, 샬롬. 나에게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샬롬. 계속 샬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샬롬, 샬롬, 샬롬. 네,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서 끊어서 찬양하고 말씀하면서 끊어서 찬양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제 말씀을 또 드리면, 저는 성악가 치고는 정말 특이하게 상업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음악 공부를 하기에는 그리 넉넉지는 못한 형편이었습니다. 저는요, 주산, 부기, 타자, 또 팽글씨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컴퓨터 자격증까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참 능력자지요. 네, 고등학교 졸업 후에 취업을 해서 1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 입시 준비를 했고요. 경희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진짜 2달 딱 공부를 하고 갔어요. 음악대학을 2달 공부를 했는데요. 정말 제가 꿈이 제가 참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청소년 시절에 그것도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많이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혀 다른 길이었잖아요. 상업고등학교는. 그러니까는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만 가면 저를 너무나 노래를 잘한다고 자꾸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노래를 잘하니까 저는 꿈이 당연히 성악가가 되고 싶잖아요. 근데 길은 전혀 다른 길로 가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 그럼 내 길은 이게 아니구나. 그냥 찬양대에서 열심히 찬양 잘하고 솔리스트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직장 생활을 해도 이 꿈이 소멸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성악가에 되는 길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인께서 그냥 놀러 오라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이제 그분이 음악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너 그냥 노래 한 번만 해봐 이래서 노래를 했는데 너무 노래를 잘한다고 2달만 내가 2곡을 정해주고 할 테니까 시험을 한번 보지 않겠니?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반대하실 게 뻔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제 내가 정말 대학을 이 길을 열어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막 부르짖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어린 나이에 얼마나 땡깡을 부렸는지 몰라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꿈으로도 보여주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새벽 예배도 다니고 금식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막 땡깡을 부르는데 어느 날 꿈을 보여주셨어요. 꿈을 2편을 꿨어요. 한 편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딱 보이세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거는 진짜 커가지고요. 여러분 왕의 서신 있죠. 두루마리 서신. 그 서신이 이렇게 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은 이렇게 잡고 툭 내려왔는데 거기에 붓글씨로 커다랗게 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주 선명하게 아주 큰 글씨로. 근데 그게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겠어요. 의심도 안 했어요. 하나님 알겠어요. 그래요. 내가 그러면 된다고 믿고요.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 그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릴 때 구한 기도예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공부도 잘 못하고 이러는데 하나님 나를 그럼 더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 주시죠. 근데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진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저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이상한 사람 아니야? 할 정도로. 근데 수능에도 그 문제가 다 나왔어요.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 저를 만나 주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릴 때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성악가들이 입시를 볼 때 콩코네라는 시창책을 봐요. 그 시창책이 이렇게 두꺼운데요. 그게 1번부터 50번까지의 번호가 있어요. 그 중에 그걸 다 달달달 외우다시피 해야 시험장에 딱 가면은 연필통 같은 그 통이 있는데 거기에 1번부터 50번까지 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를 무작위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꿈에 1번, 17번 이렇게 번호가 딱 2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숫자가 뭐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 마음에 1번은 제 실기 시험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수험생들이 딱 실기 시험장에 가면 다 이렇게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정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번호가 제가 1번인 것 같은 거예요. 17번은 제 마음에 콩코네 번호인 것 같아요. 그 시창 번호. 그래서 제가 몇 번만 공부했겠어요? 17번만 했어요. 직장 생활해야 되고 맨날 야근도 해야 되는데 언제 공부를 해요. 근데 17번만 그냥 된다고 하셨으니까 17번 딱 공부만 하고 딱 갔어요. 그래서 딱 갔는데 딱 제비뽑기를 뽑았는데 1번이 나왔죠. 그럼 뭐만 남았어요? 17번 남았죠. 딱 실기시험 보러 들어가서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연필통에 있는 그 번호를 딱 뽑았어요. 몇 번 뽑았게요? 17번 뽑았어요. 그래서 나는 됐다. 그리고 그냥 자신 있게 제 모든 기량을 다 부르고 나왔어요. 근데 마지막에 구술시험이 있었는데
커튼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1번으로 시험 보고 딱 나왔는데 저쪽 커튼 뒤에 문에서 탁 어떤 교수님이 탁 나와서 제 얼굴을 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굉장히 아주 경희대에서는 엄청난 힘이 세신 분이세요. 딱 보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나 진짜 잘했구나. 그래서 제가 교수님 제자가 됐어요. 아무나 교수 제자가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성적 순으로 자르는데 제가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경희대에 합격한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야근도 진짜 많았어요. 야근 그 전날 시험 전날까지 직장에서 야근을 하고 그렇게 가서 정말 경쟁률 높은 대학에 시험을 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가정의 구원을 놓고도 기도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과 판단으로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불가능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희 가정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주님이 저의 선생님이셨고요. 정말 대학을 딱 갔는데요. 그 대학에 가니까 전부 예고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창피했어요. 상업고등학교 나왔다는 게 너무 창피해서 너는 어디 고등학교 나왔니? 그리고 막 묻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어느 고등학교, 딱 고등학교 얘기만 나오면 그냥 돌아서 딴 데로 갔어요. 그 얘기가 하기 싫어가지고.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막 너무 시간 낭비한 것 같고 너무너무 창피해서 진짜 이거 한쪽 누가 지워달라 그러면 이거 싹 지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대학을 다녔어요. 근데 저는 유학 가서 알게 됐어요. 이게 상업고등학교를 저를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진짜 눈물로 정말 감사하며 그렇게 주님께 기도한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저희 부모님께 도움을 거의 안 받고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어요. 유학 당시 저는 진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살았는데 바게트 여러분 아시죠? 바게트 한쪽 가지고 제가 일주일을 버텨야 되고 물 한 통 가지고 그거 바게트 하나 가지고 그런 생활을 어렵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고등학교 그 자격증, 주산부기 타자급수 컴퓨터 자격증 때문에 제가 유학생들은 꿈꾸지도 못하는 그런 대한항공 파리 본사 수입관리과에 본사에 당당하게 들어가서 월급도 많이 받고 제가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훗날 제가 여쭤봤어요. 그 인사 담당님께 어떻게 해서 저를 뽑으셨어요? 음악을 하는데. 그랬더니 이제 물론 그 아르바이트죠. 왜냐하면 이거는 트라바이증이라고 그 프랑스에는 그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정식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기업에서는 그걸 거의 아르바이트를 안 쓰세요. 근데 저는 이틀 반만 일하고도 굉장히 아주 많은 월급을 받고 제가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전할 때 저는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의 이름을 진짜 전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또 그때 당시에 가난하던 유학 시절 저와 비슷한 처지에 유학생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어려움 때문에 공부를 마치지 못하고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언니의 가정은 철저하게 불교 신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니 아이가 있었는데 그 가정에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누가 들어도 왜 모세, 아브라함 이렇게 하면 예수 믿구나 기독교인이구나 알 수 있듯이 딱 이름이 벌써 불교 이름이에요. 근데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면 또 건의하지 그럴까봐 그런 분이었는데 그때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고 교회 나가면 내가 직장을 구해줄게 그랬어요. 그 직장이 뭐게요? 제가 그때 대한항공 들어가서 여행사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 직장을 그냥 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망설임도 없이 제가 그냥 직장 구해줄게 예수 믿을래? 그랬더니 믿겠다는 거예요. 알겠다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교회 다니겠다고.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직장을 과감하게 그 언니한테 주고, 또 제가 여행사이기 때문에 그 남편은 가이드로 제가 취직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그 부부가 끝날 때까지 유학생활하고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시는 건축가로 계시죠. 네, 그 후로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께서 예비하셨다는 듯이 더 좋은 직장, 어디요? 대한항공에 저를 취직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사건은요, 제가 그 퇴근길에 저희 회사가 샹젤리제 거리 그 개선문 그 앞에 있었는데요, 이렇게 파리에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한 무리의 학생들이 소매치기를 당한 거예요. 이 학생들이. 그런데 정말 그들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 보여서 갔더니 뭐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 하더라고요. 파리 온 지 얼마 안 된 학생들이고,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해주고 차비도 없고 다 잊어버렸으니까 차비하고 샌드위치를 이렇게 사줬어요. 근데 그 차비하고 샌드위치 그 비용이 제가 한 달간 먹을 양식 먹을 그 용돈이었어요. 그거를 그 학생들한테 다 넘겨줬어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까운 생각이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 친구들을. 네, 그리고 그 친구들은 아직도 저랑 계속 관계를 맺고 있고요. 저와 함께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만약에 그때 제 처지를 바라보며 제 직장을 아까워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만약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외면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더 높여주시고요, 주님의 이름을 자랑할 때 주님은 우리를 더 자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아까 그 찬양을 왜 중간중간에 끊고 하냐고 말씀드렸죠. 오늘 역시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정말 떨리고요, 매 순간 두려움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온전치 못한 저보고, 사랑하는 딸아, 미양아, 내가 너의 찬양을 기뻐 받겠고 너의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그냥 제가 잘한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제가 오늘 그 곡을 고를 때 다 기도하면서 고르거든요. 그 가사를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 오늘 주제 말씀, 저는 이렇게 찬양 집회 다닐 때마다 주제 말씀을 그때마다 달리 주세요. 그런데 오늘 일산 충신교회에 주신 말씀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창립주일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모르고 왔는데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성도님들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을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며 성령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약함하시는 주님, 강하게 날 붙드네. 좁은 길을 외면하려 할 때도 날 이끌어 인도해. 한없이 부족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대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 찬양과 감사로 날마다 승리케 하소서. 아멘. 네, 정말 날마다 승리케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과 혹시 식사를 해보신 분 계신가요?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있으면 안 되는데 계시면 안 되는데요. 네, 저는 첫 번째 수술 후에 중환자실로 제가 옮겨진 후에요, 마취해서 깨어나기 전에 환상 속에서 주님하고 만찬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크지 않는 식탁이었고요, 정말 친밀한 자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식탁에서 행복하게 만찬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로 너무 행복해서 여기가 천국인가 보다, 내가 천국에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제 손을 딱 잡고 저를 딱 일으켜 주시더니 사랑하는 딸아, 이제 세상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기 싫었습니다. 거길 보고 어떻게 오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의 손을 잡고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눈을 뜰 수 없는 빛 속에 천국을 보았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을 때 저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시편 27편 1장 말씀입니다. 예, 간절히 읽으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네, 지금은 제가 간증 집회를 하게 된 계기의 그 간증인데요. 제가 사실은 이제 중환자실에 있다가 병실로 옮겨졌는데요. 정말 꼼짝을 못했어요. 그래서 시체같이 이렇게 병상에 누워만 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지러웠기 때문에요. 제가 뇌종양인지 알게 된 그 계기가 너무 어지러워서 걸음을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게 내가 이석증이 왔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걸음도 못 걸 정도로 힘이 붙이고 이제 귀가 완전히 안 들리고 이래서 이제 뇌종양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때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누워만 있어야 되는데 시체같이 병상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큰 수술을 숨쉬간이 넘는 수술을 했을 때는 심정지가 5번이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심장에 신경에 종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든 떼어내시려고 떼어내다 보니까 자꾸 심정지가 오는 거예요. 그 5번이 와서 마취과 선생님께서 이제 더 이상 하면 이 환자는 이제 천국 간다고 그만놔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재고도 못하고 24시간을 수술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시체같이 꼼짝도 못하는 환자에 불과한 저를 주님은 전도의 도구로 쓰셨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요, 전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지만 제가 딱 기억에 남는 2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옆 침상에 있는 환자였는데요, 저와 똑같은 부위에 종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후유증 있잖아요. 안면마비, 간신불구, 사시, 뭐 이미 다 이렇게 틀어지고, 그러니 저보다 나이가 어리셨던 분이신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예민할 수밖에 없죠. 그럼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가지고 식사도 안 하고 치료도 거부하고 막 간호사들이 오면 막 그 주사 막 집어 던지고 이럴 정도로 너무너무 힘겹게 있었던 분이신데요. 그분이 왜 아니겠어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근데 그때 저는 수술 직후라 몸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침대에 불기둥을 딱 쳐주셔서 저는 잘 자고 잘 먹고 평안하고 그랬다고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저를 불러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냐고, 두렵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저는 예수 믿어서 평안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마음을 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로해주고 말씀도 나누고 사역일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과 그분의 보호자까지 모두 예수를 영접하시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저희 병원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세례를 바로 목회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저는 성대가 이렇게 마비가 왔었고 이 음식을 맛을 전혀 잃어버렸어요. 신경을 다 이렇게 손상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축가를 불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벌써 이게 목젖이 이만큼 들려있고 성대가 마비됐는데 무슨 소리가 나오겠어요. 그랬는데도 축복송을 불렀어요. 그냥 하나님 중심을 보시잖아요. 또 한 번은 전보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저희 그 5명의 환자가 있는 병실에 전보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는 어찌나 용한지, 여러분 용하다면 뭔지 아시겠죠? 딱딱 맞추더라고요, 아주. 그래가지고 그 병실뿐이 아니라 그 병동에서 완전히 유명해가지고요. 이분이 복채를 진짜 이러한 봉투를 막 그 할머니 침대에다 꽂아놓고 가시더라고요. 사주를 봐주시는데 그렇게 용하다고 소문이 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문제는 뭐냐 하면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아무리 뭐 수면제를 드시고 주사를 맞고 해도 잠을 몇 날 며칠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할머니가 보시기에 저는 얼굴도 화나더래요. 할머니 보시기에 얼굴도 화나고 낮에도 잘 자고 밤에도 잘 자고 막 이러니까 할머니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자냐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저는 예수 믿어서 평안하고 잘 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이고 그래? 그 할머니 그럼 제가 기도를 좀 해드릴까요? 그랬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다른 신을 모시고 있어서 안 돼. 큰일 나. 알았어 안 돼. 이러고 가셨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그분이 그러면 나는 믿지는 절대 안 믿는데 말이지 그냥 딱 한 번만 기도해 줘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 다 어깨를 딱 안아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깊은 잠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날요 코 골고 주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또 와서 난 안 믿는데 그냥 한 번만 해줘. 그리고 또 기도받고 이러시더니
나중에는 제가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딱 이거 끌고 이제 가는데 할머니께서 나도 가보면 안 돼? 이러시더니 같이 교회를 가셔서 예수를 영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시편 127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아셨어요? 아셨어요? 여기 다르네요. 목사님 일산 충신교회는 다른데요. 저는 이 말씀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고요. 네, 참 여호와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네, 그 후로 우리 병실은 할렐루야 병실로 불려졌고요. 병실의 환자는 물론이고 위로받고 싶은 보호자들도 다 저한테 몰려오기 시작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시체 같으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냥 들어드렸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힘드셨겠다. 네네. 얼마나 힘드셨어요? 너무 대단하세요. 이제 슬픔 다 끝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형리를 전했고, 그랬더니 정말로 저를 찾아오는 그 다른 병동의 분들도 오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보호자님들이. 그렇게 해서 28명을 전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라는 걸 진짜 깨달았습니다. 제 아픈 몸으로도 정말 그때 제가 너무나 기뻤던 게 제 아픈 몸으로도 주님의 통로가 되어드리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요. 정말 그것이 영광이고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거든요.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는 잠들기 전에 반드시 하루를 마무리할 때 기쁨으로 마무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눈을 감는다, 눈을 뜬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멘. 네, 우리가 눈을 자야지 하고 자고 우리가 뜨고 싶다 그래서 떠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허락하신 은혜고요. 네, 주님, 저는 항상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잠들기 전에 또 눈 떴을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영광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갈급함 아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간절하게 또 간절하게 주께 기도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내로 살아온 자 여기 있으니 긍휼을 베푸사 내 영혼이 오직 주로 기뻐하게 하소서. 내 앞에 놓여진 모든 일들 모두 주의 계획 안에 있으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 찬양 드리게 하소서.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나의 형편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네. 하나님이 오늘 제가 이 순서는 잘 안 끼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 마음을 주셔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하고요. 보통 찬송가로 하나님이 주시는데 오늘은 이 노래로 하나님이 여기에 이렇게 부르라고 저한테 사인을 주셨어요. 그 왜 그랬나 했더니 창립이라 축복하라고 그러셨나 봐요. 이 세상엔 참 근심된 일이 너무 많죠. 근데요, 참된 평화와 기쁨과 소망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요, 물질 어렵고요, 아프고요, 이런 거 다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짧아서 진짜 간증을 다 이렇게 길게 주셨는데도 짧아요. 바다를 먹물 삼고 그래도 다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요, 물질을 얻어도 하나님이 너무 정말 힘겹게 저는 살았는데 하나님께서요, 물질도 너무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 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전화가 와요. 돈 필요하냐고요. 근데요, 그 숫자가요, 뭐 100만 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몇 천만 원 주세요. 그래도요, 바로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안 받는다 그러죠? 그러면요, 내가 복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어요. 곳곳에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세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를 보내신 이유가요, 동일하게 은혜 주신다고 저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동일한 은혜를 내가 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능력과 역사,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주님의 대신 말씀드릴게요. 너무 사랑하고요, 축복하고요. 여러분, 이 곡으로 주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리요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이번에는요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저와 찬양과 기도로 주님 만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나오신 모든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내어놓으세요.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약속하신 게 있으시거든요. 네, 기도 마음껏 하셨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내 주의 보혈은 1절, 3절, 5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주님께로 가실까요?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큰 증거 됩니다. 주님 주시는 평강이 이 시간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3절, 4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사랑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내어놓으시고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시고 함께 소리내어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모든 신령 가운데 주님의 나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놀라운 사랑, 그 구속의 사건을 오늘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 널 위하여 예수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네, 우리 인생길은 참 험한 길을 오르며 때때로 힘겨워 살아가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참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나이가 먹으면 좀 나아질지 아는데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자녀를 키워놓고 또 고만고만할 때 또 모든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 안에 위기보다 주님이 더 크시다는 거죠. 네. 근데 참 위로가 되는 건 우리가 무거운 인생의 정답을 다 알고 살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또 하나님이 내 눈물과 아픔을 알고 계시구나. 이 한 가지만으로도 너무나 충분합니다. 삶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땐요, 삶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고요, 축복받을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만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나의 영혼 피곤해 지쳐 있고 나의 마음 어쩔 수 없을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게 오라 내 품에 안기라 험한 산길 나 올라가려 할 때 거슬퍼도 날 위협할 때에 주님은 나를 품에 안으소 힘주시고 일으켜 주신다 힘주시고 일으켜 주신다. 아멘. 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자로 불렸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자로 불렸고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합한 자, 그죠? 그 다음에 갈렙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자. 또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불리우고 싶으신가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칭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소망이 있으시죠? 목표. 그거 참 중요하더라고요. 저는요, 하나님께요,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너는 나의 기쁨이었다. 이렇게 불리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불리우고 싶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저는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렇게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제 소원을 들어주셔서 이사야 62장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가셔서. 너는 헵시바라, 삐올라라 이렇게 칭해 주셨어요. 헵시바, 너는 나의 기쁨이고 신부라고 그렇게 칭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받은 날을 저는요, 몇 날 며칠을 통곡하고 울었어요. 제가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니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죽음에서 영생의 삶으로 옮겨집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셔서 넉넉히 이길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은 시한부 같은 인생을 통보받고 살고 있지만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다가 천국에 가면은 전 천국 보고 왔잖아요. 사실 남편이 앞에 앉았지만 남편한테 미안하지만 자녀한테도 천국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저를 데려가신다면 너무 영광이겠어요. 물론 사는 날까지 제 사명 잘 감당하겠죠. 네, 사명 잘 감당하다가요, 하나님이 뜻대로 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딸로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저의 18번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곡이기도 하고요, 저의 마지막 곡입니다. 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십자가 품게 하시니 너희라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몸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몸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만 영광. 네, 이제 여러분 두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에 의탁하여 여러분 원하시는 모든 것들, 꿈꾸시는 모든 것들, 기도하시는 것들 믿음으로 선포하며 오늘 응답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임마누엘 하나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험케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일산 중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